밤이 깊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이고 있는 그 순간, 아이들은 오래전 집을 떠났고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혼자 차려 먹으며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적 없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50이 넘고 60이 지나고 70에 가까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바쁘던 하루들이 조용해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충만하고 고요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너머에 있는 깊고 평화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차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삼켰으며, 내 꿈은 뒤로 미루면서 자식의 꿈을 먼저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50대가 되신 분들, 이런 느낌 아시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공허함. 60대가 되신 분들은 또 다릅니다. 하나둘 직장을 떠나거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그 무게. 70대가 되신 분들은 더욱 깊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새벽마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한 가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고,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누군가 필요로 해야 내 존재가 빛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되는 것은 아직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빛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는 새벽, 연못은 고요합니다. 그 수면 위로 달이 떠오르면 달빛이 그대로 담깁니다. 하늘에는 달이 하나지만 고요한 연못 위에는 또 다른 달이 피어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연못과 같습니다. 고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깁니다. 시끄럽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달빛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에만 그 빛이 온전히 깃듭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 씨앗은 혼자입니다. 누가 곁에 있어 주지 않아도 땅속 깊이 혼자 뿌리를 내립니다. 어둡고 좁은 그 공간에서 묵묵히 스스로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웁니다. 혼자인 시간은 씨앗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어둠 속에 홀로 타오르는 그 작은 불꽃. 그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오히려 더욱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어떤 것도 너의 등불이 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지만 고독은 자신 안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보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간 수보리는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했지만 홀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쌓여갔습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수행을 오래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여전히 마음이 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빈 방을 보면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먼저 내게 말해보아라.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수보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스승이시여. 구름이 없는 날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구름이 있을 때 우리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자기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혼자인 시간이란 구름이 걷히고 드디어 드넓은 하늘이 드러나는 순간과 같다. 수보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제 안에 그런 하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숨을 들이쉬어라.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가 당신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손을 내려다 보아라. 그 손으로 밥을 지었고, 그 손으로 자식을 안았고, 그 손으로 누군가를 도왔다.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다. 셋째,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라.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이어도 좋다. 그 감사함이 마음속 빈자리를 채운다. 수보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수보리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라. 강물이 혼자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강물은 수천 갈래 빗방울이 모인 것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 뒤에는 당신을 지지해준 수많은 인연들이 있다. 그 인연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수보리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 스승이시여. 혼자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향하는 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빈 방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5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오후, 창가에 햇살이 내려앉는 시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어떤 감정이 지나갔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이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달려가고,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챙기고, 이웃이 아프다 하면 위로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오늘 어떠니?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홀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을 알아채고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오래된 친구처럼 대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5분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 안에 아름다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홀로 있는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특징을 가진 분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진심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줄 때의 그 온기, 창밖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잠깐 앉았다 떠나는 것을 바라볼 때의 그 고요함, 오래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와 문득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갈 때의 그 달콤함.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이런 순간들에 오래도록 머무를 줄 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 행복을 좇았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고, 집이 넓어야 행복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큰 행복들이 제자리를 잡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허한 것은 왜였을까요? 그것은 작은 기쁨을 너무 오래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들을 압니다. 따뜻한 햇살이 발등에 닿을 때, 마당에 꽃이 피어날 때, 좋아하는 반찬 냄새가 날 때, 이런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혼자인 시간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올라오는 사람, 진심으로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어려운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후회가 오기도 하고, 그리움이 오기도 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이 감정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마치 날씨를 대하듯 바라봅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을 쓰고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 비도 곧 그친다고. 마음속 감정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온다면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마음이 외롭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깊어진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스스로 흘러간다. 오래도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셨습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감정이 와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특징을 가진 분입니다. 넷째, 자기만의 작은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저녁이 되면 따뜻한 차를 끓여 그날 하루를 조용히 되새기는 것.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이것들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구조화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듬 안에서 사람은 혼자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려면 땅이 필요하듯 마음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일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자기만의 작은 의식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마음의 집을 짓는다. 그 집 안에서 사람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50 넘어서도, 60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자기만의 소중한 하루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의 하루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하루 안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5째,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친절했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어땠습니까? 내가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된 채로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찾아다녀 봐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에 스며들 때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한 공간 안에 자기 자신이 따뜻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떠올렸을 때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텔레비전 앞이나 핸드폰 앞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이 세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밥이 맛있었던 것, 하늘이 맑았던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그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둘째,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볼게.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자기만의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산책이어도 좋고, 저녁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매일 같은 시간에 듣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를 해?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 부처님을 처음 찾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어느 계절에 흘러도 바다에 닿는다. 당신이 지금 흐르기 시작한다면 당신도 반드시 바다에 닿을 것이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오래 묶어두는 생각입니다. 씨앗은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때로는 흙이 거칠어도 싹을 틔웁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씨앗은 그냥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불완전해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오늘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해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이 어색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혼자 다 하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남에게 기대면 약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 못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물과 햇살과 흙이 함께할 때 비로소 꽃이 핀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의 지혜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이것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인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그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이 열리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흘러나온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매일 밤의 작은 의식이 된다면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 하루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 달 후에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지고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빙그레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꽃을 피우듯 당신의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꽃 피우는 계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안에 그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깊어지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소중한 분께 꼭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